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샬롬. 샬롬. 날씨가 아주 좋아요. 따사롭고 그리고 선선하고 이 좋은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가위 명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예배를 거르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각 가정 위에 그리고 고향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들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용감하게 한 장 들고 들어왔습니다. 10장짜리를 들고 올라올까 한 장을 들고 올라올까 망설였는데 요 목사님이 한 장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모든 건 이제 성령님께 맡기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한 장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명절에요. 우리가 명절 보면 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추석이라든가 명절을 보면은 고향을 내려갑니다. 고향을 내려가면은 어르신들이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만나서 인사를 받고 덕담을 나누십니다. 어떤 덕담을 나누실까요? 너 국수 언제 먹여둘래? 올해는 넘기지 말아야지. 손주 낳아서 부모님께 안겨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야. 덕담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덕담이 언제부터인가 덕담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더 이상 그 부담감이 싫어서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혼밥을 먹으면서 그냥 있다고 그럽니다. 어르신들이 왜 굳이 젊은이들만 보면은 결혼해라 결혼을 입에 달고 사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나요? 소금과 빛처럼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이 분노에 대한 거였습니다. 죄의 뿌리가 두 개였는데 하나가 분노이고 다른 하나가 음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란 게 도대체 뭔가, 왜 우리는 분노하는가? 분노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누는데 분노의 뿌리가 뭐다? 분노나 음란은 영적인 문제다. 사탄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음란에 빠지는 건 그냥 현상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뭔가요? 죄. 과정에서 벗어난 것. 중심에서 어긋난 것. 하나님에서 어긋난 것.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 이런 게 죄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은 분노란 건 왜 일으키는 건가? 저는 그걸 분노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노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아니라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자기의 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방어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소유, 내 이익, 내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누군가 침범할 때 분노가 솟구칩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고 하나는 오르게입니다.
드모스는 폭발적인 것, 오르게는 모닥불처럼 화롯불의 그 불씨처럼 잔잔한 거, 은근한 거, 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게 더 무섭다고 그랬나요? 드모스가 원자폭탄이라면 오르게는 수소폭탄이다. 수소폭탄이 원자폭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위력이 강하다. 분노의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분노의 두 번째 목적은 뭐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 그런데 그 판단과 결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향해 있는 거죠. 내게 유익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이해와 판단과 결정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음란에 대해서 설교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란은 그 다음 주에 하고 분노에 의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한 주를 더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아니다. 순서대로 음란에 대해서 먼저 하고 부정적인 마음은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음란에 대해서 다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금요일 오후 1시까지. 그리고 금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 왔습니다. 원고를 정리하려고 했더니 원고가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시간을 전부 들여서 원고를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깨우셨습니다. 몇 시에? 새벽 2시 반에.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간음의 음란의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설교에서는, 설교 원고에서는 4분 내지 5분 동안 간단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2시 반에 깨우셔서 그 말씀을 툭 던져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가만히 보아하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혼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라고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군가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토요일 새벽부터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그냥 비몽사몽간에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목사님 말에 따라서 원고를 가지지 않고 한 장짜리 참고 문헌, 우리 성경 구절 적힌 거 그거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우셔서 말씀을 툭 던져주셨으니까 이끄시고 가는 분도 성령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네요. 저는 사실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진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라고 하시네요.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왜 젊은이들을 보면은 결혼해라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배필을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혹시 아담이 뭘로 만들어졌나요? 흙.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좋게 말해서 흙이지, 오늘을 보면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먼지, 티끌입니다. 아주 하찮은,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티끌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으면은 하와는 뭘로 만들어야 된다? 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와는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하와가 우쭐대겠죠? 형평성 위반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와를 흙이 아닌 뭐로 만드셨다?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갈빗대 역할이 뭔가요? 심장이나 폐나 생명에 직결되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갈빗대가 없어요. 갈빗대가 왼쪽 12개, 오른쪽 12개, 24개가 있는데 갈빗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배처럼 지금 가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장이나 폐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장난친다고 툭 쳤는데 심장이 터져서 죽습니다. 반갑다고 사랑한다고 껴안았는데 폐가 짓눌려가지고 숨막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다닐까요?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보면 맞지 않으려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자신을 방어를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투경찰이 방패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합니다. 방패를 들고 자기를 보호하고 다니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옛날 장군들이 보면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다니거나 아마도 그렇게 다녀야 될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갈빗대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갈빗대로 만드신 목적.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어떤 장면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어떻게 됐나요? 피와 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옆구리,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첼라라는 그 단어가 구약에 3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참 할 일이 없죠. 그걸 다시 세워봤나요? 세워봤나봐요. 35번이 나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는 이 장면을 뺀 나머지 34군데서는 갈빗뼈가 아니고 옆구리, 측면, 배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와를 만드는 장면에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그러니까 어느대로 하면은 갈비뼈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었는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디를 찔렀을까요? 그냥 배 아무데나 푹 찔렀을까요? 심장을 찌른 거죠. 즉사시키기.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은 즉사시키기 위해서 심장을 찔렀습니다. 심장을 가리고 있는 보호하는 갈비뼈가 몇 번째일까요? 5번째 갈비뼈.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 갈비뼈를 빼낼 때 몇 번째 갈비뼈를 빼냈을까요? 5번째 갈비뼈. 예수님 옆구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갈비뼈에서 창에 찔린 자국으로 그 구멍을 통해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피와 물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의 피와 물로,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으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갈비뼈가 아니고 아담의 생명으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옆구리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심장 가지고도 하와를 만들 수 있고, 간으로도 만들 수 있고, 뇌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손이나 발로도 하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나 심장이나 간이나 손이나 발이나 이런 걸로 만들지 않고 왜 하필 갈빗대를 사용하셨을까요? 만약에 뇌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하와가 아담의 상전이죠. 지배자입니다. 발로 만들었다. 상상이 되시죠?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었다. 옆구리는 동등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 아담의 생명을 취하셔서 만드셨고, 아담과 동등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아담을 돕는 조력자로 만드셨는데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조력자로 만들었다. 심장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순하게 피를 전신으로 순환시키는 그 심장이 아니고요. 히브리나 동양사고에서는 심장이 정신, 더 나가서 영혼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만드신 건 돕는 배필, 조력자, 어디까지? 영혼까지 돕는 조력자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조력자 역할 잘 하고 계시는지, 그러시나요? 잘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하와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조력자로, 아담의 영혼의 조력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조력자,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돕는 자잖아요. 돕는 자. 돕는 자하고 도움을 받는 자하고 어떤 사람이 더 강자일까요? 돕는 자요. 돕는 자가 강자입니다. 그죠? 도움을 받는 자는 약자고 돕는 자가 강자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강자인가요? 하와가 강자인가요? 하와가 강자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돕는다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 할 때 쓰는 그 돕는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돕되 그냥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기에 참 한심합니다. 이게 가만 놔두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하나님이 일일이 손을 대셔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조력자로 하와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그러나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담은. 하와가 그냥 내 조력자가 아니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버금과 함께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안 거죠. 그래서
안심을 한 거거든요. 아, 나는 이제부터 그냥 마음 놓고 살아도 돼. 나머지는 하와가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하와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믿겨지십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씩이나. 첫 번째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십니다. 왜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반드시 지난날의 행적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걸 못하십니다. 사랑을 못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 못하는 걸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사랑 못하는 것, 말이 좀 어렵네요. 사랑 못하는 걸 못하십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죠?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아니면은 형제나 자매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촌수로 계산하면 몇 촌인가요? 1촌. 1촌. 형제 자매 사이는 2촌.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 사이는 3촌. 고모, 이모, 삼촌은 3촌. 힌트를 줬잖아요. 고모, 이모, 삼촌. 부부 사이는 0촌. 부부 사이는 0촌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툭 이렇게 마주치는 행인 1, 2, 3 몇 촌? 나하고 관계가 0촌. 부부 사이 0촌, 생파 모르는 남 0촌. 그죠? 부부 사이도 0촌이고, 그리고 모르는 남도 0촌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부부는 등 돌리면 남이다. 아주 심오한 철학이 담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는 0촌입니다. 이 0촌이라는 개념이, 0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혼에서도 기준이 되고요. 이혼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0은 뭔가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없어질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 개념이 있죠. 그렇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0에서 없어질 게 없습니다. 0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플러스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0에서 없어질 게 없잖아요. 계속 날이 갈수록 쌓이잖아요. 그런데 0이 0으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쳤고요. 중풍병자도 고쳤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았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일으켰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했고, 안진병도 일으키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이 뭔지 기억나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 이적. 전라도에서는 잔치에 홍어가 없어서는 안 되고, 경상도에서는 문어가 없어서는 안 되고, 유대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그걸 예수님이 채우셨습니다.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결과물인 포도주를 마신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몸소
체험한 존재도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6개의 돌 항아리. 6개의 돌 항아리는 포도주 제로에서 포도주 100으로 변하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포도주 0에서 포도주 100으로. 이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가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늠은 동서고금 어느 사이를 막론하고 배우자 외의 성적 관계는 부도덕한 것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10계명에도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가늠하지 말라는 거 외에 모세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런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혼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요?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악용을 한 거죠. 그냥 이혼 증서 한 장만 써주면은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밥 먹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 증서 써주면 되고요. 잠자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 증서 써주면은 그걸로 자기의 모든 책임은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질책하셨습니다. 가늠한 죄 이외에, 가늠 외에 이혼해서는 안 된다. 가늠죄가 아니도록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이것은 오히려 가늠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는 정말로 약자였습니다.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남편이나 아들, 함께 사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고 밖에 나가면은 당장 의식주가 문제가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힘없는 여자들이 먹고 살 길이 뭐가 있나요? 몸을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신 거죠. 네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시키면 너는 내 아내로 하여금 가늠하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자도 가늠하는 거다. 이게 어디에 나오나요? 이게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여기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예뻤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왕이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취할까봐 사라를 누구라고 그러나요?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사라는 애굽 왕에게 불려갑니다. 말이 좋아서 불려가는 거지 어떤 건가요? 성놀이개로 팔려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나요? 많은 재물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라를 성놀이개로 팔아넘긴 겁니다. 이게 한 번에 그쳤나요? 20장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똑같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부르고 팔아넘깁니다. 아브라함 단계에 끝나나요?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아내인 사라나 리브가로 하여금 가늠하게 만든 거고, 그리고 바로나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가늠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예수님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가늠죄를 저지르려고 방조한
방주범입니다. 선악과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가 나오는데 선악과 장면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예측을 하셨구나,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를 아담의 조력자로 만드셨습니다. 뭘로요? 갈빗대로. 근데 갈빗대는 어디 있나요?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하와가 아담의 조력자이래 앞으로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누구를 유혹해야 효율적일까요? 가장인 아담을 유혹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가장이 넘어오면 그 집안은 성불죄 넘어오거든요. 그죠? 우리도 지금 이제 그 기독교사를 쭉 보면은 급격하게 전 나라가 기독교화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때? 임금이 기독교인이 될 때.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마음을 바꾸면은 그 집안이나 나라는 우두머리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뱀이 유혹할 때 하와보다는 아담을 유혹하는 게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뱀은 아담이 아니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지어진 건, 조력자로 지어진 건 드러나지 않게 도움을 주는 거였는데 하와 마음속에는 이미 조력자가 아니고 자기가 주권자라는 그런 의식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뭘 못 하신다고요? 인간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신다. 그게 하와에서부터 지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겠구나. 그리고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줍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한담을 나눌 때 우스갯소리로 농반진단으로 농반진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환갑을 넘으면은 머리는 필요 없다. 손발만 튼튼하면 된다. 그래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군소리지 않고 순종을 하면은 가정이 평화롭다. 괜히 잔머리 굴리면은 얻어맞는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발견하고 보고 따고 먹을 때까지 아담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아담의 의견은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각 집안에서 남성 동지들의 그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가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일심동체 맞죠? 한 마음, 한 몸.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동성결혼법이 합법화될 겁니다. 부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특히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방송국에서 그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영해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들 영화. 나홀로 집에. 보신 적 있으시나요? 나홀로 집에 보면은 악당이 어떤 자로 나오죠? 아이를 괴롭히는 자. 악당은 아이를 괴롭히는 자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악당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잘합니다. 도덕적 기준이 아이입니다. 아이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도덕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은 아주 손쉽게 합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 게 뭔가요? 가장 상처를 받는 게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잘해주는 게 최상의 도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아주 손쉽게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혼할 수가 없는 거죠. 24절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담과 합하여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거였는데, 그 가정 공동체를 이룰 때 첫 번째 성결 조건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왜 그러셨을까요? 남자라는 존재가 덜 떨어진 존재이니까. 부모 영향하에 있을 때는 부모 말이 100%였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부모의 말을 듣고 있다면 영적인 조력자인 아내와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 집을 떠나에는 지금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독립하라는 의미인데, 그 독립에는 경제적인 독립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향력으로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 공동체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책임자가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은 부모 영향하에 있다면은 자기 뜻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가정 공동체는 남편과 부부가, 남편하고 아내가 공동 책임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남자가 부모 집을 떠나는 게 성결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결혼이라는 결국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남과 남이 만났으니까 0 더하기 0은 0입니다. 부부는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사랑을 나누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0에서 점점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치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 0%에서 포도주 100%로 변했듯이 부부도 0에서 시작돼서 사랑이, 포도주가 점점 채워져 가는 거죠.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단순하게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과하게 넘어가는 게 육체적인 결합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결합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같은 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부가 바라보는 길이 다르다면 그 집은 평온할 수가 없는 거죠. 25절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 단순하게 옷을 벗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의 영혼 상태를 그냥 드러내 놓은 거죠. 그 이야기는요,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잘 압니다. 그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 벌거벗었다면, 부부 사이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 놓았다면
부부 사이에는 영적 상태가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의미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영적인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부부 사이에는 영적으로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한다. 어떤 걸 부끄러워하나요? 육체적으로 옷 벗은 걸 부끄러워하나요? 부부 사이에는 육체적으로 옷 벗은 건 허물이 아니고 부끄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그랬다면은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부끄러워할까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영적인 게 어떤 거죠? 성적인 문제, 음란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혼 사유가 아무것도 없다. 단 하나, 간음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그런 분 계시나요? 이혼이라는 말은 장난으로라도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에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에는 창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 이혼해. 그리고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이혼하고 말 거야. 이렇게 온수 아닌 온수로 사는 부부들이 예성외로 많습니다. 이혼이란 말은 입 밖으로 내서도 안 되는 말이고 마음속으로 품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미운 사람 있나요? 남편이 아내가 이유 없이 밉나요? 이유 없는 미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부족함은 음식을 통해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부족함은 어떻게 하나요?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에너지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영적인 에너지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콘센트에 우리가 꽂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콘센트에 꽂혀 있나요? 이유 없이 미운 사람 있나요? 내 남편이 이유 없이 밉나요? 갈비뼈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갈비뼈가 있나 없나? 남편은, 아내는 미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고 0 플러스 0은 0에서 점차적으로 사랑으로 채우고 포도주로 채우고 0% 포도주에서 100% 포도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입니다.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한 몸을 이루는 사랑하는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지체들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